할렐루야. 나를 기억하는 사람 손. 와, 나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손. 한 명도 없다. 다시. 나 처음 보는 사람 손. 하나, 둘, 또 두 명. 두 명 전도됐구나. 그죠? 부흥된 거예요. 두 명 전도하셨어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고, 내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정말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전세 비행기 타고, 전세 비행기 없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한테 아마 설교하려고 왔나?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이렇게 청년들 설교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희 아프리카 선교 후원하시는 분 있을걸? 그죠? 5,000원은 계좌 손들라고 안 하겠어요. 또 안 하면 또 민망하니까. 하지만 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아서 5,000원 계좌 오병이어 기적을 낳아서 요즘은 계속 하는 사역이 뭐냐면 식량 나눠주는 사역이, 식량.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갖고 지난 달만 해도 제가 여러분이 해주신 그 후원 계좌 해가지고 1억 넘게 썼어요. 별로 감동이 없다. 나는 엄청 감동이던데 그냥.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서 헌금은 자꾸 그걸 떠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다 해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5,000원 후원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 그죠? 스타벅스가 돈은 있지만, 그죠? 하여튼 오늘 설교 말씀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인 거죠.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 우리 전소영 전도사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꼭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팅된 것처럼 그야말로 어느 분은 어느 지체들 내가 오기를 너무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을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어디서 이제 접회하러 갔을 때 부흥 집회였나? 하여튼 3박 4일? 그때 감동 먹었던 것이, 집에 갔다가 새벽 기도 나오기가 아직 못 일어날까봐 교회에서 잠을 잔 거, 그냥. 교회에서 잠자고 새벽 성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그거 하고. 그래도 역시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의 감동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사모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특히 강사한테도 좋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일단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강사님 왔으니까 무슨 말을 하실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행동에 옮겨야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가면 어떠한 일이 생겨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항상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속에 뜨겁게, 여러분 사모라는 말이면 사모.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고 사모하는 거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그걸 사모라 그래요. 간절히 바라는 거.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남친 여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냥 적당한 마음을 사모라가 안 그래요. 간절한 마음을 사모라 그러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또 뭐 하겠어, 이야기하고 싶고 또 서로 사랑하고 싶고 이러면서 관계가 다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결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죠? 결혼은 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 하고 싶다. 늘 하고 싶다. 늘. 이래가지고 결혼까지 가게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 이어지는 건 뭐냐면, 늘 함께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하고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걸 떠나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 이제는 정말 항상 내 마음에 계시지만 physically, 육체적으로도 하나님하고 그냥 영원토록 그냥 함께 하고 싶어요. 옆에 딱 붙어가지고 떠나기 싫고, 이럴 때 우리들은 표현하는 방법이, 말 중에 하나가 사모합니다. 사모.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좀 농담 같지만 병원에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교회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환자들이 그렇게 안 죽을라 그런데, 죽으면 천당 간다면서, 천당 간다고 다 믿는다 그러면서, 천당이 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천당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를 좀 이렇게 꺼려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다 자기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하는 익스큐즈지, 정말이겠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 정말 physically,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내 영혼의 삶을 함께한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좋냐 이거예요. 내가 그 누구랑, 아니 이게 결혼하는 사람은 평생 함께 하겠다, 평생.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지겨우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있더라고요. 혼자 살면 외로움이요, 둘이 살면 괴로움이라. 그래도 괴로움이 외로움보다 나아서 사람들은 괴로움을 둘을 선택한다. 그래서 결혼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럼 얼마만큼 살아가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80 산다 그러면 80평생 살겠죠. 80평생을 살면서도 지겹고, 근데 괜히 결혼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들 정도라면 한 사람이랑 내가 80평생,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하고 매일같이 함께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말할 때 평생이 82가 아니고 영원,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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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인데, 그분하고 우리는 정말로 함께 하고 싶은가? 왜 함께 하고 싶은가? 함께 하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전보다 여기에 대해 설교하는 분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도 관심도, 왜 유튜브 들어가도 그렇고 막 설교 뜨는 핫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요, 사실 이게 핫 타픽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특히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 오시거든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잘 된다, 성공한다,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다, 이런 설교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 주님이 오실 거다, 오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 설교가 사실 이렇게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니었고요. 또 1992년인가 제가 그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미 선교라고 했어요. 어른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다미 선교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래갖고 하얀 옷을 입고 그야말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어.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그럼 통밥으로 찍으셔야지. 그 답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가 여기 있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어.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세컨드 카밍.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더욱 교회에서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가 별로 이렇게 신빙성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덜 가는 것이 예수님 재림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이 지구의 종말, 말세 지말, 이거를 묘사하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쫙 나오는데, 이 돌아가는 이것 좀 보니까 어머머머머머,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염병도 그렇고 갖은 지진과 또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다시 거다가 성전 짓는데, 성전을 또 지으면 예수님이 또 오셔, 막 이런 예언서도 막 다 한편 맞물리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용, 임용고시 시험 보는 사람도 준비를 하고, 그죠? 전쟁 가는 사람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법정에 딱 쓸 때 죄인, 내가 오늘 심판 받고, 그러면 변호사를 사요. 그래갖고 준비. 뭘 준비하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돈이 많은 변호사를 쓰는 거야, 그죠? 그래갖고 죄인이 아니면 뭐 준비를 쫙 해요. 내가 증거가 되는 뭐 해갖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것도 다 준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할 때 어떠한 그 입장, 어떠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죄인의 준비를 한다면 일단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죠? 두렵잖아요. 내가 딱 갔는데 드디어 오늘 내가 암만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도 그 재판관이 guilty 딱 이러면 난 죄인인가 그날.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 또 재밌는 것도 뭐가냐면 이 심판관 앞에 설 때 암만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살인죄 뭐 하더라도 이 재판관 앞에 와가지고 재판관이 guilty 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래네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를 분명히 졌다고, 죄인이라고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You are not guilty 이러면 죄인이 아닌 거야. 이렇게 신기한 일이.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재판관 앞에 서기에 그 마음이 얼마만큼 떨릴까.
내가 오늘 판결 받은데 죄인일 것이냐, 죄인이 무죄라고 봐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또 학생, 이거는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떨리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다 있죠. 그 다음에 불안해. 그런 다음에 내가 시험 공부한 것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나왔으면 좋겠죠. 기도, 주님,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여러분의 그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의 절대 그 공감대 형성이 그냥 안 보여요. 그냥 하나같이 초연하게, 나는 그냥 시험 보면 뭐 패스 노 프로블럼. 자, 하여튼 학생들은 이래서 준비하는 그 기간에 이 uncertainty,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그렇다면 신부도 준비하지. 신부, 그죠? 신부. 내가 시집 간다고 신부. 이게 근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신랑이라면서 우리는 신부라 그러고. 그러면 신부로의 준비는, 여러분, 신부가 내가 이제 내일 결혼해요. 그런데 막 무서워요? 남편 만나는 게 무섭냐고. 내일 신랑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려고 막 무서워?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 신부가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이유는 있죠. 내가 어저께까지 홍대 입구에 가갖고 어느 클럽에 가갖고 신나게 놀았어. 남친 빼놓고. 결혼할 남자는 이 남자인데, 내가 어저께 딴 데 가서 놀았다고 신나게. 그럼 아침에 이제 결혼해야 돼, 아침에. 두렵게 떨리겠죠. 그죠? 남편, 이 신랑이 알으면 어떡하지? 응?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설마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암만 양심이 있지, 그래. 내일 시집 가는데 오늘 홍대 입구 가갖고 놀다가 오겠냐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자기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일 뭐 할 것인가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도 틀려지고, 준비하는 태도도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일,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신부는 보통 뭐 하냐면, 우리 자매님들 공감대 형성이 있겠죠. 결혼하신 분 여기 있나? 네, 있죠.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결혼할 거를 친구들 결혼식 가봤죠. 응? 친구들. 그러면 친구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 봤다고요. 일단 여자들은 뭐냐면 살을 빼. 왜냐면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거든. 가장 예쁜 거 입으려면 살을 좀 빼야 되고. 그다음에 피부 관리래. 피부 관리. 그날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화장도 잘 먹어야 되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는 뭐냐면 이쁘게 하려고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은 순간이 바로 결혼하는 결혼식 딴 그날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준비는 신부의 준비입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만날 때, 그렇다면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흥분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차고 넘쳐야지. 아니, 내일 시집가는 신부가 우울해. 예, 그 다음에 뭐 장례식 갈 것 같아, 내일 아침.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면 왜냐면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 희망인 겁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 새 집에서 남편과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음식도 같이 먹고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다른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가게 흥분감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다음에 또 계획도 세웠겠죠. 남친하고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갈까, 그 다음에 우리 애는 몇 명 낳을 것이고, 이런 계획도 하고. 흥분되고 기쁜 마음이 사실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만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는데, 그러면 오신다면서 그렇게 할 때 겁나고 두려운, 이거는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 겁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대 앞에 서기도 하겠죠. 왜 안 서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심판관으로 오시는 주님이 사실이지만 내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전소영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배 설교가 얼마만큼이냐. 1시간이래요. 와, 왜 이렇게 길어요? 주일날 어떻게 1시간을 설교하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전도사님은 1시간 하세요? 그러니까 한 50분간 하신대.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그 50분간의 그 시간에 벌써 이렇게 유스투 훈련이 돼 있다는 거, 그죠? 놀랍습니다. 보통 주일날 설교는 50분 안 합니다. 길으면 30분 정도. 아주 그냥 산뜻하게. 그런데 여러분은 강사가 왔다고 1시간, 강사 없을 때 그냥 50분.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넉넉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그래서 내가 긴 걸 뽑았어, 긴 거. 짧고 같으면 그냥 딱 한 구절 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오늘은 구절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내가 한 절 하면서 여러분하고 1시간을 넉넉하게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 시간이 또 1시간. 대박.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사님을 잘 만난 거예요. 알았죠? 말세지 말에 좋은 종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잘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러한 종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8절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부터군요. 9절 합독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시 반에 시작을 했어. 그죠? 찬양을. 그 다음에 2시 반에 끝났나? 그죠? 그럼 내가 3시 반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디 갔어? 전도사님 3시 반까지? 내가 시계를 잘 봐야 돼. 벌써 57분이네. 오 마이 굿네스. 오케이.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요. 그대로.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실 거야. 특히 코로나니까 전도하기 딱 접목하게 코로나를 봐.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잘 안 믿는 사람들, 야, 너희 교회는 이전에도 그런 말 하더라. 2000년 전부터 그 말 하더라. 예수님 오신다고. 오셨냐? 아직도 안 오시잖아. 자, 맞습니다. 아직도 안 오셨어. 나는 코로나가 딱 돌 때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예수님이 콱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야. 그냥 코로나 봐라.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의 징조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어. 지금 벌써 코로나가 한지 시작한 지가 언젠데, 그죠?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러면 더디게 여겨지듯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려서가 아니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루라도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것을 확 오고 싶어도 그냥 갈까? 아니야. 하루만 늦춰도 한 명이 더 전도받아서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승전 딱 결. 이게 뭐가 되냐면 God loves you. God loves us.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왜 병이 걸렸나? 내가 왜 돈이 없나? 내가 왜 임용고시에 떨어졌나? 왜? 많은 why가 있겠지만 기승전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늦게 오는 이유도 God loves us. 우리를 사랑하니까 회개하게 하라. 그럼 여기서요, 삶의 적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님 정말 사모하느냐?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느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사실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서 한 명이라도 죄송합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게, 예수님 한 명 더 믿게 되면, 회개하게 오게 되면 예수님 오실 거니까. 또 우리는 말로 주님 빨리 오세요. 이것이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다시 오기를 바란다는 그 심정이, 아이고 이 땅에 살아본들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없고 정말 고생이다, 힘든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거 좋은 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책임 회피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성경적인 태도는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정말 살기 좋고 다 뭐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야지, 이 땅이 지겹고 그냥 자살은 못하겠고 참아 내 손으로 나를 죽기는 못하겠고 그러려니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러한 것은 건강한 태도는 사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오기를 바란다면 빨리빨리 전도를 해야지.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면서. 이 땅에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러면 오신다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만나고 싶으면 난 뭐 해야 돼? 빨리 전파를 해서 이 세상 전국에, 전 세계에 복음이 딱 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 성경적인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오시는 걸 딜레이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도 성경 말씀 그대로 읽은 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라 그랬으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아유 저 인간은 멸망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인간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의 본심은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주인 거 알고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회 본들 뭐 있더라. 뭔가 우리 장로교 이렇게 장로교에서 뭐냐면 predestination, 예정설. 그래갖고 predestination. 어차피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다 정해놓으셨다. 뭐 그러니 딱히 내가 뭐 전도한들 어쩐지 저 예수님 안 믿더라. 쟤는 예정되기를 구원 못 받기로 예정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예정설이죠. 그 다음에 예정설이니까 예지설. 오늘 좀 있어 보이는 설교입니다. 알았죠? 예정설과 예지설. 이건 예지는 뭐냐면 미리 알고 계신다. foreknowledge. predestination이 아니라 foreknowledge는 뭐냐면 미리 아신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예정설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교회에 오기로 예정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예정설이에요. 예지설은 뭐냐면 아니다. 예정하신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날 교회를 올지 안 올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영접할지 안 할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지설과 예정설인데 이러면 우리들은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았든지 뭐 예지로 하시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알게 뭐야? 내가 전도를 뭐하러 해?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어차피 구원 안 받을 건데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도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10절 합독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도적같이 오는 거야. 도적이 올 때 여러분 나 몇 시에 여러분 당신의 집을 털로 갑니다. 도적이 아닌 거야. 그죠? 도적이 뭐 그런 말해. 도둑은 싹 그냥 잠잘 때 아무도 없을 때 오는 거야. 몰래. 예수님은 오실 때가 우리가 모를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가려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니다. 이단인 거야. 성경에 써 있구만. 그렇게 안 오신다고. 도적같이. 응? 그 다음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서 물질이 막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0절의 그 묘사는요. 핵전쟁이라면서요. 전쟁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그 글을 보게 되면 논문 같은 거 무기는요 만들어지면 쓰여진다고 합니다. 무기라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쓰여진다. 핵무기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죠. 언젠간 쓰임을 받겠죠. 왜 안 받겠어요? 근데 그 핵무기가 쓰임 받았을 때 증상이 뭐냐면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것이 바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보통 해석하시는 분들은 핵전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핵전쟁 뭐 일어났다. 이렇게 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지구가 이제 멸망되는 거죠. 멸망되는 건데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삶의 태도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인 거죠. 제가 저는 뭔가 상담 많이 해요. 상담 많이 하는데 어느 녀석이 고등학생인가 고3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엄마랑 같이 엄마랑 상담 같이 와서 엄마가 이제 고민인 거야. 이 애가 하나님 잘 안 믿는다. 방황하고 방탕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정말 속상하다. 그래서 이제 나를 앉혀놨어. 나 얘기하는 거죠. 너 예수님 안 믿고 이제 했어요. 나중에 근데 얘가 이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내가 이 스타일이 되게 아줌마 스타일, 아줌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주 부담스럽잖아. 그래갖고 막 얘하고 장난쳐지고 그냥 맞지 않고 쳐지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놓여. 그럼 나한테 목사님 근데요 그 혼전 순결요. 그거 꼭 지켜야 돼요? 이러는 거야. 얘 고3이라니까?
이 녀석이 고3인데 벌써 혼전 순결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사고를 쳤다는 거지. 안 그러면 나한테 뭐하러 물어봐, 그게. 뭐가 궁금하겠냐고. 근데 그랬지, 얘야. 혼전 순결 안 지켜도 돼. 뭘 그런 거 지켜. 얘가 막 눈이 반딱반딱 복음이 들어가. 복음, 굿뉴스. 응? 그래갖고 그런 건 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욜로 시대, 그죠? life once only live 이거 있잖아, 그죠? 욜로. You only 잘 안 나온다. 그 영어가 안 나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가 그런 욜로 시대니까 나 그냥 재밌게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즐겁게 살아. 인생인 거잖아. 네 즐겨야지. 그래서 걔가 막 이제 얼굴에 막 화색이. 그 다음 나의 말. 그리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는 거야. 지옥이야. 그 걔가 갑자기 이제 경직됐어. 야, 혼전순결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거룩하라. 혼전순결 안 된다. 그 결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 지키려고 혼전순결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지. 너처럼 하나님 안 믿는다며. 그럼 너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네 멋대로 살아. 그런 다음에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지옥에 가는 거야. 알았지? 그때 걔가 또 이제 그렇게 딱 끝나면은 상담가가 그러면 되는가?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렇게 달래고 얼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가서는 기승전 큐티 every day in the morning. 큐티하게 만들었지. 큐티하지, 알았지? 그런 다음에 약속 손하고 빠이빠이 이렇게 잘 끝났어, 상담을.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이제 여러분 찬양 인도 하시는 분의 그 인도하는 멘트에 따라서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멘트를 들으면서 야, 설교는 우리 찬양 사역자 그분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설교 그 멘트가 정말로 스트롱해. 거룩, 그것도 뭐 99%도 아니라고 100%? 야, 이거 나도 서기에 더 떨릴 수밖에 없나. 100% 거룩한가 생각해야 되는데, 나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도 추구하고 거룩 100%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러한 작정도 하고 초이스, 결정하고 이러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 믿음을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오시기를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봅시다. 14절. 합독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아 내 스스로를 자가 판단,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책값이죠. 나는 이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 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 일이 없다 한다면 사실은 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른 말씀을 먼저 하도록 하겠어. 믿음의 점검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 이 절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부활절, 고난주일이 먼저 있고 부활절, 그 다음에 땡스기빙, 감사절, 추수감사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스스로 더 리마인드, 복습. 그래서 매해마다 성탄절이 있고 매해마다 고난주일이 있고 매해마다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주일을 설교할 때 보통 우리가 어디를 설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에 대한 거 쫙 나오는데, 그러면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통 결론이에요. 결론. 부활이 이러하니 이러면서 마지막 나온 구절, 이 15장 58절입니다.
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5장 58절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왔네. 오케이,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영어로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영어로.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나왔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 베드로 후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보다 먼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을 사모한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데 왜 거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which is 부활에 대한 결론과 재림에 대한 결론을 왜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저는 매일같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매일 묵상을 지금 26년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감동해. 다시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나 이런 거 좋아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3년 3개월 3일이면 이것도 재밌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3년 3개월 3일 걸려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세어봐.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3년 3개월 이걸 26년이면 적어도 7, 8, 8번은 돌았겠지. 그죠? 딱 돌았어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 결론이 있겠죠. 이 성경 말씀은 지난번에 읽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러면서 부활절에 대한 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다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에 임하지 않은 절기가 있나니 재림절이야, 그죠? 예수님이 아까지 안 오셨어. 그러니까 재림절이 없어요, 지금. 지켜진 절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부활절은 다 우리가 다 지켰어요. 부활절을 제가 쭉 이제 부활이 무엇인가 다시 살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절 때 그 마지막에 그 결론은 뭐였었냐면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였어. 뭐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become firm, stand firm. 잘 서 있으라. 견고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let nothing move you. 영어로는 근데 한국말로는 흔들리지 말며 그랬는데 영어로는 조금 틀려요. 한국말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건데 영어로는 let nothing move you.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게 허락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유가 뭐냐? 너가 부활을 믿으면 너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받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한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 부활절 때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 하다가 나예요. 시험 받았어. 나 때려쳐. 나 봉사 안 해.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난 성경에 쓰잖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 Let nothing move you. 그랬으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시험 받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끝날에, 심판날에, 부활절에, 부활되는 그때 나는 상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인 거야. 그럼 너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지. 주의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부활을 믿는다며. 왜 그만둬? 성경 말씀에 너희들은 형제들아 견실하며 stand firm. 왜? 부활 믿으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걸 그만 때려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고 더욱 힘쓰러. 더욱 힘쓰러.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그 은혜 받았던 바울, 그분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돌에 맞았어. 돌에 엄청 맞은 거야. 얼마나 돌로 때렸으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래갖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 여러분 그럴 정도면 정말 이 사람은 죽을 정도로 꼼짝하지 않았다거나 여러분 돌을 맞았는데 피가 안 나겠어.
막 던지면 머리도 맞았겠죠. 피가 터진다고.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으니까 데리고 나갔다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 이 사람. 바울이 멀쩡하게 일어났어.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디를 갔겠어요? 집으로 갔겠지. 시로. 두드러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기는 무서웠을 거야. 나를 죽도록 돌로 때렸는데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무서워, 그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 봉사하다가 시험 받은 여러분, 이것이 돌로 맞은 것처럼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실망되고 좌절되고 누가 죽도록 뭐라고 하고 싶고 밉고 이래도 여러분의 참된 회복은 다시 봉사에 있습니다. 아멘. 참된 회복은 또 섬김이에요. 섬김을 버리고 딴 데로 가고 다시는 성가대 안 해. 다시는 찬양 안 사용. 나 다시는 안 해. No. 회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후퇴. 믿음의 진보도 아닌 거예요. 후퇴가 되는. 참된 회복은 다시 섬겨야 돼. 더 열심히. 성경에 쓰였으니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 자, 근데 여기서 요 부활절에 대한 그 믿음의 열매는요, 주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역. 전도하고 남 섬기고 내가 하는 일, 남이 몰라주어도 열심히 교회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열매이라 할진데, 그 다음에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좀 틀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재림에는 주의 일에 대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알아낸 내가 참 영적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 난 내가 공부하면서 야, 나 너무 영적이야. 어떻게 이게 보이지? 어?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큐티를 26년 동안 했기 때문인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노하우를 그냥 전해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들으면서 와, 그럴 수 있구나. 감동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지키면 되겠죠. 근데 이 부활절, 이거는 주의 일, 열심히 미니스트리, 열심히 주의 일에 대한 그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실천이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결론인 거야, 결론. 너가 이 재림을 믿느냐?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일단은 바라봐야 돼. 사모, look forward.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는. 그러니까 아이 언제 오실지 몰라. 이거는 벌써 열매가 아니야. 내일이라도 오실 듯이 바라보는 거는 look forward. 내가 기대해, 내 기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는 일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 점도 없고, 점이라는 건 나한테 여기 점 어디 있을까 여기. 내가 말 안 하면 여러분 알 게 뭐야? 몰라 여러분. 점이라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이거는 여러분 그 그릇 사러 가잖아요. 그릇. 그러면 그릇에 세일.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게 세일인가 몰라 갑자기.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요, little crack, 조금 금가 있고 어디 점 같은 게 어디 붙어 있어. 조금 뭐가 틀렸는데 자세히 안 보면 잘 몰라. 근데 세일이라고 나왔어,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을 때 잘 섬기고 인사 잘하고 성금도 잘하고 나와서 막 이 찬양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점도 없고 흐물한 거냐면 혼자 집에 있을 때, 남들이 나 모를 때, 안 볼 때 나 뭐냐고. 그래서 여기서 integrity라는 영어의 definition을 볼 수가 있죠. integrity, 한국말로는 인품, 자기의 인품, character. 자, integrity가 뭐냐면 definition of integrity.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drink when no one looks at you? 내가 통역할 거 알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 어디 가냐고. 아무도 나 보지 않을 때 나 뭐 보냐고. 아무도 나 보지 않을 때 나 뭐 생각하냐고. 이것이 that's who I am.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Who am I when no one looks at me?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들은 주 앞에서, 코람데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흠이 영어로는 blame, 탓한 같아. 남이 탓할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다음에 이런데 이것을 힘쓰라는 말이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possible.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적당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노력은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천, I am a Christian 이런 정도.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힘써. 또한 평강 가운데. 여러분 평강이 뭐냐면 전쟁의 반대가 평강이에요. 그죠? Peace, war.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평강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민감도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찬양 인도하시면서 멘트 하신 모든 것, 그 다음에 오늘 기도하신 노병수 간사님,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이 다 길을 다 준비해 두시죠. 내가 할 설교를 다 준비해 주셨어. 내가 딱히 안 서도 내가 오늘 할 말이 다 그분 기도문에, 그 다음에 찬양 사역자 멘트 다 있는 말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 하고, 우리 죄, 하나님 얼마만큼 그 죄를 싫어하는가. 근데 그 죄를 싫어하는 거 우리가 알지 왜 몰라? 알죠. 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죄지면 안 돼. 죄지면 벌 받을 거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 벌을 내리실 거야. 이것이 죄를 안 짓는 동기부여가 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맨날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마라 이러면 죄를 짓게 돼 있어. 왜냐하면 죄를 하도 묵상하니까. 맨날 묵상이 죄야. 죄 지면 안 돼. 그거 안 돼. 죄. 자꾸 죄 생각하면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잖아.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 거룩을 향해서 쫓아가야 돼. 막 열심히 힘써.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의 유혹이 따라오다가 허덕거려. 아유, 쟤 왜 이렇게 빨라? 쟤 너무 빨리 가잖아.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지 않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거룩해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막 하다 보면 죄의 유혹이 허덕허덕 오다가 못 따라가면 어머 쟤 너무 빨라. 이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난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너무 자랑스러워. 왜냐면 쟤들이 나 못 따라오는데 내가 가! 그러면 걔네 간다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성경에는 죄는 문 앞에 있으나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을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죄가 문 앞에 있지만 sin is at the door, but you have to control it. 우리가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다스릴 수 있는 파워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포르노를 보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남들은 모른다니까. 집에 가서 너 혼자 하는데 누가 알겠어? 모르지. 흠이라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이것을 쇼부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 예화. 나는 설교를 할 때 모든 분이 다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지켜 행하지 않은 말씀은 설교를 안 하는 편이에요. 내가 지켰다 생각하는 말씀만 설교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만 내 소유인 거예요. 내 소유가 아는 것을 남에게 막 나눠주면 이건 도둑질이라 그래. 내 게 아니잖아. 왜 남을 나눠줘?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 행해서 이것이 내 소유가 안 된 말씀을 말씀이라고 전해주게 되면 나는 도둑질하는 거야. 어디서? 성경 말씀에서. 좋은 책에서. 어떠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 난 도둑질. 목사님 지키셨어요? 나는 지키지는 않았어. 그러나 성경에 쓰였으니까 읽어보고 믿어 알았지? 내 소유는 아니야. 지키지 않았으니까. 성경 말씀 분명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내 인생에 점이 있었던 세월이 있어요. 아주 가슴 아픈 뼈저린 그런 건데 디테일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 꼭 디테일가 되게 궁금해지지. 뭘까? 그죠? 말 안 한다. 근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아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주님, 아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내지는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이 부분을 정말 쇼부를 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필이 꽂힌 말씀 뭐냐면 더하리라. 더. more. 영어로 more.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죄인들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그런데 한 사람 회개해야 되는 죄인. 이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그 말씀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나의 인생 가운데 99가지 잘하는 게 있다. 나는 전도도 잘해, 휴티도 잘해, 관계 좋아, 헌금 잘해. 나 못하는 게 뭐 있냐고. 정말 잘하지. 감동 없어도 된다. 괜찮아요? 나도 잘해. 막 99가지.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하나님과 내가 알아. 한편 좀 이렇게 하나님 좀 치사한 거야. 주님, 99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 좀 못한들, 남들은 99가지가 뭐야? 10가지도 못하는구만. 나는 99가지를 잘한다니까. 잘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 이걸 꼭 하나님 달라고 그러시냐고.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좀 봐줘도. 이런 식으로 내가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큐티 하는데 꽂힌 말씀이 더 기쁘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근데 평상시 기쁜 것보다 더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99가지 너의 의로운 행위보다 한 가지 흠이 되고 점이 되는 그 누구도 모르는 너만 알고 있는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그러나 그것을 네가 내려놔야 할지니라. 제가 그때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앞에 정말 정색을 하고, 주님, 세상 말로는 치사합니다. 갖고 가세요. 이거 막 그거죠. 정말 치사하다. 하나님 정말 이러고 싶으세요? 그런 식이었지만, 하나님 좋습니다. 내 이 마지막 한 가지도 이 흠이 되고 점이 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져가시고 나의 100%를 받아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나의 옛날 이야기인데, 그 이후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내 소유가 된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물론 내가 너무 나를 과하게 아주 넉넉하게 채점하는지도 몰라. 사실은 주님은 점이라는데 점이 무슨 점이에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꺼리낌 없어. 얼마 전에도 내가 뭐를 잃어버렸나? 옛날인가? 이 스마트폰 이런 거 잃어버렸으면 나는 이거 잠김 이런 게 없어요. 비밀 그게 없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열으면 다 열려. 그러면 여러분 imagine 상상하기를 누가 내 폰 주웠어. 여러분 열어봤어. 내용이 뭐가 있겠어? 누구 씹은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보면 유튜브 내역 보니까 포르노에다가 뭐 이상 잡다한 것들. 그런데 난 설교할 때 여러분 거룩하셔야지. 그러면 되는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목사님인데 딱 봤더니 어머나 뭐가 거룩해 도대체. 이러고 살고 싶은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난 생각해봤어요. 와, 내가 이거 폰 잃어버렸는데 내 폰 열어보는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 난 내 폰에 창피한 게 없어, 여러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없어. 난 이메일 누가 들어가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러나 이메일은 보통 상담 케이스가 들어오니까 그 내담자를 위해서 난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위해서는 누가 내 걸 봐도 난 상관이 별로 없어. 꺼리끼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로 대박인 인생인데 이 인생이 왜 싫어? 이런 인생이 왜 싫냐고. 재진의 인생이 뭐 그렇게 좋다고 숨겨야 되고. 난 그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transparency, 투명한 삶, 살 수 있다는 거.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자. 간절히 바라는 자의 삶의 적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 자, 31분입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초대받는 비결은 딴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끝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은 지킴으로 행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기도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성경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힘이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들은 오늘의 말씀이 내 삶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청년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귀한 청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 오늘 딱히 바뀌지 않아도 되는 그대로 하고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